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5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있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못 외우면 남아서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아니 이걸 왜 외우라고 했는지, 도덕시험에도 쓰기 시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3학년 때쯤 아마 이거 외우라고 했던 것 같고 또 쓰기 시험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 있다는 것 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이걸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사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어떤 분들은 궁율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 병들어서 이 절뚝거리는 사람, 눈이 안 보인 소경, 또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궁율 사역이다 하는데요. 사실은 궁율 사역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전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고쳐주심으로, 풀어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에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볼 수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 내가 구원 받았느니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고쳐주신 것은 병에서 고쳐주셨다는 말이냐?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신 거냐? 아니에요. 병 고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실상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병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전도사 때 그랬던가요? 전도사님, 병자들마다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 고침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장에는 이처럼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5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언급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구원의 조건을 말해 놓은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먼저 우리는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작은 산들은요, 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우스울 정도로 작은 구름, 작은 언덕 정도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대부분 산이 작은 언덕 정도의 산들이에요. 당시 랍비들 역시 예수님처럼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자들은요, 어떻게 설교해요? 서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당시의 랍비의 가르침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랍비들은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치고, 도대체 당시의 랍비라고 하면 선생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 랍비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랍비들은 회당이나
주로 광장의 높은 곳에서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회당이나 광장의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산의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랍비로서 가르쳤다면 그냥 무리가 나온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당시 관행적으로 랍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쳤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이 기록을 왜 마태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산보다 언덕에 가깝습니다. 그냥 우리 마을 밑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정도의 언덕. 그런데 마태가 굳이 예수님이 높은 언덕에 앉으신 것을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그 높은 시내산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모세보다 크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 어떤 사복음서보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며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각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했죠. 자,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을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그 인봉을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읽으시는 그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통치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선포하는 듯 그 엄준한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아서 가르치셨다라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무리는요,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 온 자들입니다. 즉 신비로운 현상이나 남들이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는 자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온 자들, 이들을 성경에서는 항상 무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무리 중에 고침을 받은 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옷가를 만진 자들, 병자를 메어서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그 중풍병자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온 자들을 무리들과 다른 제자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들, 바로 이들이 제자들이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자들. 무리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리는요, 자신의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온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즉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에 이끌려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아직 온전한 헌신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면서도 그 헌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무리가 아닌 참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선언합니다. 세상은 복을 소유와 성공, 건강과 명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그러면 그 복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재정의 복이죠. 건강의 복이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권세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참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오늘 산상수훈이 팔복 아닙니까? 팔복은 복을 얻은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즉 복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복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집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삶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빈곤이에요. 마음의 빈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빈곤. 자신의 영적 무능력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항상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요. 근데 저는요, 가끔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안수하면 모든 병이 다 나아. 나는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심령의 가난함은요, 영적인 무능력과 내 죄악됨을, 내가 연약한 자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나를 낮은 자로 낮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것도 제가 했고요, 이것도 제가 했고, 이것도 제가 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간의 악함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무능함.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영적인 무능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리이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열리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애통하는 자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인생의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죄를,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 나 같은 자가 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 심령, 이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주님, 내가 강팍했네요. 주님, 내가 너무나도 강팍했습니다. 내 입술이 너무나도 강팍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 죄의 모습을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한답니다. 온유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온유함은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먹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를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온유하셨어요. 죄와 불의 앞에서는. 그러나 단호하셨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왜? 나도 똑같이 성질이 있는데 왜 나는 못해?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나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요, 남들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나는 절제하겠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참된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참된 기업. 결국 이 세상은 강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 것이래요. 참고 견디는 자의 것이래요.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절박한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살 수 없어요. 목마르면 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욕구를 지금 이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면 제1이 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아귀다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망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요, 이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요, 전도지 들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저 사람 아무개 누구야? 그 전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누구를 봐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어요. 아이고, 자기 삶이나 똑바로 살지. 무슨 저런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남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긍휼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동정심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길가에 있는 거지한테, 노숙인한테 그냥 뭐 몇 푼 던져주는,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그냥 밥 해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 오시오라고 해서 밥 해주는 게,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라봅니다. 여섯째로, 그냥 형식적으로 긍휼한 마음, 일시적인 도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서는 것이 바로 긍휼 사역이에요. 근본적으로. 여섯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청결함은 단지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남들이 볼 수 없는 내면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우리는요, 무언가 일을 하면서, 무언가 사역을 하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수십 번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늘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직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일곱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화해를 이루어갑니다. 화평케 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화평을 깨는 것 중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거 기득권이요, 절대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나라의 망조가 들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전입해온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는 그것을 텃세라고도 하죠. 부자든 부자들끼리, 자신들끼리, 판사는 판사들끼리 기득권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득권이 깨져야 돼요. 기득권. 이것은 내 영역이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게 바로 기득권이죠. 오직 기득권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도 어떤 시스템도 기득권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교회 공동체의 기득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시스템적으로나 사람도 어떤 기득권을 형성해도 안 됩니다. 권사들끼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득권을 형성한 집단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기득권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이 있는 교회는 망조가 들어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한 교회 안에서 경륜이 오래될수록 이러한 기득권적인 생각이 내게 없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화평을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어요. 예전에요, 어떤 그 교회에서 그런 걸 봤어요. 교회가 중형교회인데, 원래 이제 중형교회 정도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보통 식당은 봉사체계로 가지만 나중에 이 봉사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봉사체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 분들은 막 교회 오면서 가방에다 성경책 담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뭐 막 반찬통 막 담아가지고 또 뭐 반찬통이 새 가지고 또 막 여름철에는 김치가 막 안에서 터져가지고 막 이 성경책에 김치 국물이 다 묻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안 오려고 합니다.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런데 이 큰 교회도요, 중형교회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사례비를 줘요. 식당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자기 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팀들이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교육자들이 전부 다 출근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식사를 전부 다 거기에서 교회 식당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주일날 나와요. 아마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중직자들 가서 점심 드셨죠? 예, 거기도 사례비를 주는 식당입니다. 봉사자들. 주일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안에서도 비리가 생겨요. 서로 들어가려고 지원을 안 받습니다. 공석이 생기잖아요. 이사 가고 그러면 공석이 생기면 지원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면 거기에서 대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요. 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서서 당회에서 이거 1년 단위로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당장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막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지금 갑자기 다 나가버리니까. 다 그 불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급하게 막 앞에 식당을 섭외해가지고 식사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선우들한테 나눠주고 막 그랬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는요 기득권이 형성된 순간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어때요? 환난과 고통을 통과한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이죠. 환난과 핍박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당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더라.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저는요 합당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합당한 고난이 따른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신앙보다 세상이 미워하는 신앙이 오히려 참된 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안에 더 마음적으로나 외적으로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내가 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팔복의 시작과 끝은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요? 봉투기법. 성경에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첫 절과 끝절이 같은 말씀으로 배치해서 마치 봉투로 싼 그 가운데 말씀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팔복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한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인 자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더라. 그런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우리는 종종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성공한 인생.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나라를 잃는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 나이가 들어보면요,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이 딱 갈리더군요. 돈이 많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착각입니다. 누구를 보면 돼요? 자녀를 보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아, 이분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분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갈려요. 그렇게 갈려.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도 참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없는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도 후원을 할 때에도, 저도 목회자이지만 후원을 합니다. 있는 힘껏 합니다. 후원은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원 아니에요. 적선이지. 내가 여윳돈 가지고 하는 것은 후원이 아닙니다. 적선이지. 분명하게 기준을 아셔야 돼요. 내가 힘껏 하는 게 후원이에요. 없는 가운데에도 내 힘 닿는 대로 하는 게 후원입니다. 내가 여윳돈 가지고 하는 것은 적선이에요. 힘껏 해야 됩니다. 힘껏. 할 때에도 저는 물어요. 늘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상대편에게,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그것도 이름을 바꿔서 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상대편한테 혹시 해이함을 주지는 않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주보에다가 어디 선교사 막 한 20군데 얼마씩 하나 보면 5만 원.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후원 받겠죠. 선교사들이,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지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그거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씩 20군데 했다고 주보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놓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심는 것도 땅에 그냥 씨앗을 던져놓으면 발화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세요. 그냥 흙을 일궈놓고 그 흙 위에다가 던져놔 보세요. 씨앗을.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힘들지만 심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심는 것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덮는 과정이라고 봐요. 나를 덮는 과정. 내가 드러난 것은요,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흙으로 덮은, 나를 흙으로 덮은 그 심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주시더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침노라는 것이 먼저 선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먼저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하겠습니다.